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선정한 책은 무의 해공님의 나는 없다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낯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의 일상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아주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자유로운 삶이나 또 행복한 삶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정신은 너무 황폐해지고 또 육체는 병들었으며 또 모든 사람과 환경이 나를 노리는 적처럼 보이고 이렇게 현대인들은 사방이 꽉 막혀있는 질식할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일본에서는 아주 커다란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몇몇 대기업 간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이 되어서 추적을 해봤더니 시골의 온천장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그 날품팔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사회의 엘리트로서 부족함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또 가족들로부터 받는 압박감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현실을 도피해서 시골이나 산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유를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에고가 강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진리 체계가 고정관념이 되어서 너무도 강하게 마음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머리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이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직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가슴으로 체득해서 일체 시비분별이 끊어진 중도에 머물 때 더 이상 나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왜곡된 시선으로 봤던 이 세상이 우리의 밝은 눈과 지혜로 한층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윤회는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없습니다. 사후세계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합니다. 왜 깨달아야 하는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왜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근본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한마디로 대답하기란 아주 막연하다. 왜 깨달아야 하는가? 구도자들은 왜 세상에 많은 유혹을 다 뿌리치고 참으로 고생스럽고 힘들 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을 가는 것일까?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과 이유가 있다. 첫째는 삶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델을 보여주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한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항상 겪는 근본적인 문제인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고 말한다. 왜 인생이 고통의 바다일까? 인생, 즉 삶은 생멸하기 때문이다. 생했다가 반드시 멸하는 인생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이다. 생겨나서 변함없이 유지되면 좋을 텐데 이 우주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까지도 생겨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통을 끊임없이 받고 있을까?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상하고 덧없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인생에 집착하더라는 말이다. 바로 나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의 뿌리는 바로 나에서 출발한다.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해서 집착을 하니 고통이 생긴다. 그래서 행복도 자유도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적도 있었고 자유로운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리적 행복, 진리적 자유, 진리적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느꼈던 행복과 자유와 생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다. 영원하지 않다는 점이 인간을 슬프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아닌데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즉 사람이나 물질, 명예와 권력 같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들이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으면 고통을 받게 된다.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순간적인 행복이나 자유,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참 나는 절대성인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한낱 먼지와 같이 잠깐 동안 존재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이 놈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성품뿐이다. 깨달음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면 진정한 깨달음이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근본 무명에 의해서 착각하고 있던 것을 바로 잡아서 본래 성품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무아, 즉 본래 성품을 깨닫는 순간에 현상적 부처가 된다. 이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처음 한 말이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 하였다.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나는 죽지 않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라는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분명히 태어나서 죽었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았기에 나는 생사를 해탈했다 라는 말을 했을까? 깨닫기 전까지 나라고 착각했던 이 영혼과 육체가 생사를 해탈한 것이 아니고 참나, 즉 절대인 본래 성품이 태어나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절대 진리로서의 참나는 태어나거나 죽는 일이 없는 영원한 존재다. 절대는 영원하다.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개체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 세계인 현상계 입장에서 봤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상대성이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 절대성인 본래 성품을 깨닫기 위해서 이 절대 진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 우주 현상계, 즉 상대 세계의 원리를 터득해야 한다. 이것을 제대로 터득하기만 하면 인식할 수 없는 절대인 본래 성품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아니, 절대가 그냥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 될 것을 왜 복잡하게 변해서 상대성으로 모습을 드러낼까? 그러나 절대는 하나이므로 현상적으로는 우리에게 인식이 되지 않고 인식 체계를 넘어선 의식 이전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 되었건 이 상대성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상대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면 그때 절대가 깨달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십이분별로 인식될 수 없는 절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인식이 가능한 상대성을 띠게 된다. 이것이 이 우주 현상계의 비밀이다. 절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는 반드시 상대성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색과 공이고 그 중에 색이라는 물질 세계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주 현상계이다. 그러면 절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낸 상태가 상대 우주 현상계인데 왜 그 안에 각각의 존재들은 실제가 아닌 허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가? 앞에서 본래 성품이 그 모습을 드러낼 경우에 인식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둘 이상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절대인 본래 성품에서 상대적 존재인 개체로 생할 때 생하는 법칙이 연기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B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A라고 하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 A는 B를 생해놓고 멸하고 B는
C를 생에 놓고 멸하고 C는 D를 생에 놓고 멸하고 이렇게 생멸이 이어서 유지되는 이것이 바로 연기다. 이어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처럼 계속 이어서 도는 것이다.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가 씨앗을 내고 씨앗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자라서 또 씨앗을 만들듯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아 연기가 무아 따로, 연기 따로가 아니고 무아가 곧 연기고 연기가 곧 무아인 셈이다. 이 연기설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다. 첫째, 타에 의해서만 생겨난다. 연기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생명체도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 못한다. 둘째,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혼자 있으면 인식이 안 된다. 이 상대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존재해야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즉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존재할 수도 없는 이것이 연기 법칙이다. 타에 의해서 생기고 타와 더불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너가 없으면 나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주체로서의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체가 무엇인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에 의해서 생해서 타와 더불어 존재하다가 결국 멸해야만 하는 상태라면 그건 주체가 아니다. 계속 변화되며 결국 사라져버리는 허상은 주체가 될 수 없다. 연기법을 깨닫고 보면 무아가 저절로 깨달아진다. 연기되어서 생멸하고 있는 이 우주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는 없다. 모두 연기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던진 첫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앞의 말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뒤의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사상인 무아 연기설이다. 이 무아 연기설은 그 당시 인도의 모든 사상을 뒤엎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런 불교가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힌두교의 거센 파도에 쓸려버렸다. 그래서 힌두 불교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불교에서는 무아와 윤회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무아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윤회를 설명하고 있다. 무아와 윤회가 공존할 수 있는가? 내가 없는데 도대체 누가 윤회를 한다는 것인가? 윤회한다는 말은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인데 이 주체를 영혼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계의 법칙은 쌍생 쌍멸이므로 영혼과 육체가 상대적 법칙에 의해서 쌍으로 나왔다가 죽을 때는 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진리이다. 이런 기본 법칙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깨달음이 나오지 않는다. 나름대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어받겠다고 무던히도 애쓰는 스님들도 많지만 교리 자체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평생을 해봐야 소용없다. 참으로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쌍으로 태어났다가 쌍으로 유지되고 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 쌍생상멸의 법칙은 존재계에 피할 수 없는 법칙이며 진리이다. 이 쌍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한쪽이 사라지면 나머지 한쪽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원리 속에서 왜 윤회를 믿을까? 그것은 에고 때문이다. 자기가 사라진다니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육신이 죽는 것도 감당을 못하는데 영혼까지 사라진다니 혼비백산해져서 영혼 불멸설을 믿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는가? 법칙이 쌍생 쌍멸이기 때문에 함께 생하고 함께 멸할 수밖에 없다. 무와 영기, 이 상대적 우주 현상계 안에는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그리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그 각각의 성품 안에는 나라고 이야기할 만한 주체가 없다. 허상체이고 무와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했다 멸한다. 왜 허상일까?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이 허상체들은 영기적 방법에 의해 존재하고 유지되고 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걸 만들어 놓고 저것이 이걸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존재시키면서 사라진다. 그리고 상대적 존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오직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과 저것 모두인 오직 하나로서 존재하는 절대인 본래 성품이다. 이것만이 참나인 것이다. 본래 성품에서 나투어진 이 존재 하나는 허상체로서의 모습이고 그 허상체가 튀어나올 때 어쩔 수 없이 뒤집어 씌워진 상대적 인식에 의해서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실제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다. 개체의식으로 착각했을 때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오직 하나고 인식될 수 없으며 현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것이 실제이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의식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몸 하나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만 나고 다른 것은 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리의식이 된다. 이 분리의식은 이 개체를 나라고 인정하는 개체의식에서 나오는 것인데 실제로 이 개체의식은 상대적 개념에서만 나오는 것이지 실제인 본래 성품에는 그런 것이 없다. 진리는 본래 쌍으로 이루어진 하나이다.